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이 동생을 살인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떠나야 했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 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행동, 올바르지 못한 문제적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다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셋이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이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왜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았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데 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저주와 멸망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살아보니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17번째 질문과 답에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이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기에 에노스가 태어난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여오니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게 되어서 결국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9번째 질문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질문하는 것이죠. 답이 이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떨어집니다. 죄로 인하여서 결국 죽음에 이르고 저주와 파멸을 경험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비참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게 된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말씀만 살펴보더라도 가인 이후에, 그리고 에노스 이후에 인간의 문제적 행동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모두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유다의 이야기가 없어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없어도 요셉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이야기가 38장에 갑자기 나온다는 것은, 특이하고 이상하게도 갑자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 따라 문제를 일으켜서 스스로 삶의 저주와 고통을 불러오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수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38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선택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문제적 행동이고 모든 모습들이 죄악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문제를 수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와 유다의 이야기가 별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당신들이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비록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문제적 행동을 하고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은혜가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다와 유다의 자녀들에게서 어떤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문제적 행동이 나타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은 결국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그 행동과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방송실 소리만, 이 개인 소리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는 장자를 위해서 다말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장자였던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문제적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엘의 삶이 악하였기에 이 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형수에게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난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동침은 했지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땅에 설정하게 됩니다. 씨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한 행위였기 때문에, 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난도 심판하셨고 결국 오난도 죽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난의 행위가 악하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오난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난을 심판하여 죽이셨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이 오난이 다말과 동침한 것이 한 번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침할 때마다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설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오난은 다말과 동침할 때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악한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난은 왜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악한 모습을 왜 반복해서 그에게서 나타났을까요?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난이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장자권이 자기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습이 오난에게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이 말은 자기가 그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장자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아들은 자기 형이었던 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오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그와 같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나는 장자권을 얻고 싶었는데 아들을 다말이 낳게 되면 그 장자권을 빼앗길 것이 염려가 되어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행동했는데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난에게만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 오난에게만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실 때 문제적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죠. 예, 야곱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도 형 에서와 장자권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그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은 아주 큰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인생에게 저주와 파멸과 고생이 일어나게끔 야곱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장자권, 자기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야곱도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난의 아버지 유다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난의 아버지였던 유다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 장자였던 르우벤이 요셉을 살려주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반대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요셉의 생명은 살려주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였지만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제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이집트로 팔자고 제안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는 왜 요셉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자는 데에 반대하고 요셉을 왜 이집트로 팔자고 제안했을까요? 왜냐하면 요셉이 사라져야 유다도 자신이 장자권을 차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이 장자였던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둘째였던 시므온과 셋째였던 레위는 세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르우벤이 받아야 할 그 장자권이 박탈됐을 때 둘째, 셋째가 장자권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둘째, 셋째도 세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넷째였던 유다는 자신이 이제 장자권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걸림돌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니까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내려갈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유다도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참 재밌고 흥미로운 것은 오난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였던 유다도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동생 요셉을 이집트에 팔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난의 할아버지이며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죠. 모두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여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므로 결국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의 미래를 위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라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익을 위해,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떤 것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지를 고민하며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돌아보며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지를 고민하며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고 잘 따져보고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원석들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이기적인 그 욕심과 그 타락한 본성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삶과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지를 고민하며 살아내므로 자기 자신에게 걸림돌을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이 죽고 오난도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하게 됨으로 해서 죽게 되자 유다는 셋째 아들이었던 그 셀라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다말에게 보내면 또 죽을까 봐 염려가 되어서 다말에게 보내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도 인간이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는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에서 자기 형제요,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 유다가 자기 아들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귀한 줄 알면서 아버지의 아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장자권을 위해서 동생 요셉을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은 귀한 줄 아는데 다른 자식, 아버지의 자식은 귀한 줄 모르고 그 자식을 팔아버리고 자기의 장자권을 위해서 선택했던 유다의 모습, 그리고 자기 아들은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다말에게 셀라를 보내지 않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말대로 친정에 내려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셋째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 셀라를 자기에게 보내지 않자 이 다말은 과부처럼 지내게 됩니다. 과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과부의 옷을 입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가게 되는데, 당시에 양털을 깎는 시기는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축제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이 시기는 추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축제 기간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아스다롯의 신전에 있는 창녀와 동침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그 세상의 방식, 세상의 풍습에 따라 그 문화에 따라서 창녀와 동침하게 되죠.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유다가 동침했던 그 창녀가 누구였습니까?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이었던 거예요. 유다가 다말과 동침한 것을 유다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알았죠. 시간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3개월이 지나자 그 다말이 가늠하여서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이 유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 유다는 다말이 가늠하여서 임신하였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이제 불에 태워져서 죽을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면서 받았던 그 담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유다의 도장, 유다의 끈, 유다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충격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인데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는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다말과 관련되어서 죽게 되자 셋째 아들은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것만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형편에 따라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모습이 유다에게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행동, 올바르지 못한 그 모습이 유다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창녀와 동침하였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 창녀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었으니 그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지켰던 모습이 유다에게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만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가인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창세기 3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스스로 고통과 아픔을 불러오는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을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말이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잉태인데 쌍둥이였어요. 다말이 그래서 출산할 때가 되어서 출산하게 되는데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가 장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장자를 표시하는 홍색 실을 그 손에다 메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태어났던 첫 번째 아이가 그 홍색 실을 메어주었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홍색 실을 메어준 아이가 그 뒤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고, 홍색 실을 맨 아이를 세라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장자입니까? 당연히 먼저 태어난 베레스가 장자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 손이 먼저 나와서 그가 장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손이 들어가서 다시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 홍색 실을 매지 않은 아이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뒤에 태어난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죠. 보십시오. 원래 베레스는 동생이 되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장자권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베레스가 먼저 태어나도록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또 불행한 인생, 그 야곱과 에사와 같은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베레스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예 태어날 때 그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는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바꾸어서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유다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여 다말과 동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수습하셨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유다는 분명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문제적 행동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제약된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놀랍게도 유다와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때로는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보실 때 제약된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여서 문제적 행동과 문제적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유다와 같이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오난과 같이 세상의 방식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스스로에게 고통과 아픔을 불러오고 걸림돌을 만들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문제적 행동으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불러오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내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